설교 제목을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애국왕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해방시키시죠. 잘 들어서 아시는 말씀입니다. 애국왕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저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여 이룬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 눈물과 한숨뿐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떨어진 것과 같은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애굽 땅에 내려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따라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체결한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시내산에 구름을 타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불 가운데 진동과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지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점령한 후에 그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그리심산 앞에서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심산 앞에 모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모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저주를 선포했지. 그들은 그리심산에 모여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모여 저주를 선포하면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의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쫓아내셨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들과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바알과 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시대를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그런 언약을 파기한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시고 그들이 대적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울부짖자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회개케 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얼마 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에게 넘겨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파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잔인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절이 더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 중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기겠다며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앞으로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들을 보내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유례가 없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요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헬라와 로마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가나안 땅을 돌아가며 유린합니다. 그들은 헬라와 로마의 속국이 되어 거의 모든 주권과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침묵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 끝에 보내주신 세례 요한을 통해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들려 이 땅에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내는 것, 소개하는 것,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삶으로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삶 그 자체가 메시지를,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아론의 후손 중 하나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그들 부부는 아브라함처럼 이미 늙고 나이가 많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가 순번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여가 분양하려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향단 오른쪽에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요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은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누구 앞에 큰 자가 되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의 엘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가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잉태한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다윗의 자손 중 하나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내게 잉태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처녀였기 때문에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깜짝 놀라서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하던 네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잉태하여 6개월이 되었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그녀에게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음을 확실하게 알려줘.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사가랴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을 들어섰을 때,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지금 세례 요한의 태중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여인 엘리사벳의 입을 열어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나온다고, 주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며 지금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서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써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셨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 주가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 길을 미리 준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40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에 가니 요한이 요단강 가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며 자신이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미리 와서 준비한 자의 사역이 될 것이라고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삶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참으로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비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장애인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놀라운 메시지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려주셨습니까? 또한 11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푼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악된 삶을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으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바꾸시는 세례를 베푸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잡으시라. 키, 어떤 키입니까? 알곡을 보관하는 곡간의 키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키를 들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이런 일련의 말씀들, 이런 일련의 표현들은 결국 예수님이 곡간인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여는 키입니다. 예수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것이며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각각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줄기차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역과 같았습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라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 앞에 구세주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전하도록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역을 통해 제자 사역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며 메시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사역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말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지금 저 사람이 나보다 늦게 태어났고 늦게 이 세상에 왔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는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목적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을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목도하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신을 보내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 되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 머리 위에 머무는 이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세례 사역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말씀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늘에서 소리까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나타난 이런 형상,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30절에 가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며 예수의 사역은 점점 더 형통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년 만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특별한 삶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했고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새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잘 섬기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